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소중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선한 열망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 가장 위대한 건축가 중 한 사람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계획을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반대 없는 기회는 없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갑니다. 기회 더하기 반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반대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큰 문이 활짝 열렸으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십시오. 위대한 기회의 문과 수많은 반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당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가꾸어 가려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이든 더 나은 삶을 향한 여정에서는 반드시 여러 종류의 반대를 예상해야 합니다. 인생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격이 시험받는 가장 큰 시험대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이 인생의 반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압박감 속에서 당황하십니까? 누군가 당신의 목표를 싫어한다는 눈빛만 보내도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십니까? 혹시 누군가의 비판이나 조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접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세상에는 마치 꿈에 찬물을 끼얹는 위원회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모든 꿈과 아이디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안 돼이고 가장 즐겨 쓰는 문장은 넌 그걸 할 수 없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의 이야기, 즉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반대가 닥쳤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난과 비판, 심지어 신앙을 향한 박해까지도 감당할 준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더욱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은 알았지만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 또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일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확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우리는 삶에서 반드시 반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에게서
때로는 낯선 이들에게서, 그리고 때로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4장을 통해 2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것입니다. 첫째, 사람들이 당신의 꿈을 반대할 때 사용하는 가장 흔한 5가지 방법. 그리고 둘째, 그 반대에 맞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5가지 지혜입니다. 먼저, 반대자들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멈추기 위해 사용했던 5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공격 방식은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격분했고 분노를 터뜨리며 건축자들을 위협하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자신의 분노를 이용해 당신을 조종하거나 위협하려 했던 경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비꼬는 말투로 그들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인종차별과 증오심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던 유대인들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자극하고 반유대적인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네 번째는 물리적인 저항이었습니다. 분노와 조롱, 증오심으로도 일이 해결되지 않자 그들은 실제로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8절은 그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을 치고 그곳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는 캠페인을 시작하여 건축자들 사이에 두려움을 만들고 가십으로 그들을 낙심시키려 했습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지 전략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롱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낙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 이것은 우리를 조종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놀림감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거의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욕과 조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느헤미야 4장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는 점점 더 무례해지고 분열되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TV를 켜면 서로에게 소리치고 모욕하고 폄하하고 악마로 만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전략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롱을 통해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당신의 인격과 정체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성벽 재건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그는 동맹군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유대인들이 대체 뭘 하겠다는 것이냐? 보잘것없는 유대인들. 이것은 논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감정적인 인신공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조롱은 언제나 이성을 대신하는 감정의 분출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이미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들은 분노했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논리적이지도 않은 조롱이 우리에게 그토록 효과적일까요? 그것은 조롱이 우리의 자존감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정체성을 흔들며 우리 자신에 대해 나쁜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비난에 대한 깊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사람들은 당신에게 악한 동기가 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서 반대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오? 왕에게 반역하려는 것이오. 그들은 성벽 건축자들의 동기를 의심하며 그들에게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우려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미 왕에게 허락을 받았고 왕이 직접 목재까지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 비난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자신들을 위해 성벽을 복구하려는가? 이 모든 프로젝트가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셋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편견을 이용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 속에서 적들은 온갖 종교적, 인종적 비방을 사용했습니다. 두려움을 먹이로 사마군중을 선동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음모를 꾸몄다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사방이 적대적인 이웃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서로를 알아보고 금세 뭉쳐서 불평하는 집단을 형성합니다. 무언가를 반대하는 그룹을 만드는 것이 무언가를 지지하는 그룹을 만드는 것보다 항상 더 쉽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거짓말과 헛소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에서 비판자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저들이 하루 만에 성벽을 다 쌓고 남는 시간에 제사까지 드리려고 하는 모양이지.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지만 그들은 그냥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도자는 결국 자신에 대해 떠도는 모든 거짓말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38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온종일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생각해냅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행한 선을 악으로 갚고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다섯째, 사람들은 당신의 실패를 예언할 것입니다. 당신이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의 실패를 가장 먼저 예언할 것입니다. 산발랏은 말합니다. 저들이 저 쓰레기 더미에서 불타버린 돌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도비아는 옆에서 거들며 말합니다. 저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너무 약해서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반대자들이 사용하는 5가지 전술입니다. 인격 공격, 동기의심, 편견 조장, 거짓말, 실패 예언.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된 이 낡은 전략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비판과 조롱과 모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5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하나님께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얕보고 조롱할 때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상처를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의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는지 들어주십시오. 저들의 모욕이 자기들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하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소서. 저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꾸밈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정직합니다. 분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을 당할 때 그 화를 사람에게 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며 푸십시오. 기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위대한 통로입니다. 둘째, 나의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모욕에 모욕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 주는 말들을 무시하고 대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건축을 시작할 것이다. 보십시오. 조롱과 비판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뿐이며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클수록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나를 모욕하는 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더 높은 도덕적 길을 가십시오. 결코 그들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저의 멘토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릭, 만약 돼지와 함께 진흙탕에서 씨름하면 둘 다 진흙투성이가 되겠지만 그중 한쪽만 그것을 즐길 걸세. 로마서 12장은 말합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넷째,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으십시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약속입니다. 당신이 공격받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과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수확물 중 가장 좋은 첫 열매를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너라. 만일 내가 하는 말을 잘 따르면 나는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할 것이다. 당신의 재정에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둘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친히 대적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5째, 내가 영원히 보상받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오해받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해독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보상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없이 큰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도착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신경 썼을까? 왜 그들의 생각이 그토록 중요했을까? 왜 주님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에 대해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오직 한 분의 관객,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남을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50년 후 당신이 천국에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라고 답하겠죠. 그러면 그가 말합니다. 맞아요. 당신은 저를 모르시죠. 하지만 당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분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여 세운 그 교회를 통해 당신이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 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지금 이곳 천국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시대에 바로 당신을 이곳에 두셨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시간이 우리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합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걱정하고 그들의 비난에 흔들렸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판받고 오해받을 때 마음이 아팠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임을 깨닫게 하소서. 느헤미야의 본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격받을 때 정직하게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뢰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보다 더 나은 길을 걷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그리고 이 땅의 잠시뿐인 고난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